7월 2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 여행을 하지요. 그런 중에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슬픈 일을 경험합니다. 그동안 수행원으로 함께 했던 마가 요한, 그 청년 마가 요한, 그가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자, 또는 안 된다, 그는 안 된다, 그가 다시 가면 팀워크가 깨진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일로 인하여서 크게 다툰 것을 보면은 이 지금의 이 마가 요한이 말이죠, 선교 사역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셋이 출발하여 셋이 동역하다가 한 명이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지요. 팀의 분위기가 안 좋았겠지요.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바울 일행은 중단하지 않고 이 성령의 지시대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요. 그래서 버가를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고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바울은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먼저 찾는 곳이 있었으니 회당입니다. 왜 그래요?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랍비인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이날도 회당장이 바울에게 설교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하지요. 그 내용이 16절부터 31절까지, 즉 바울의 설교가 16절부터 31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설교를 전개해 가지요.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이 알 수 있도록 설교를 전개해 갑니다.
먼저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못된 행위, 믿음 없는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참으셨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요 내용이 17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계속 설교를 전개해 나가는데 영적 지도자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자 그것까지 허락하시고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워 주셨다. 그리고 40년간 그를 통하여서 통치해 주셨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다. 이렇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셨다. 이 내용이 20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이 모두가 다 들으면서 공감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 바울, 그가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예언이 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다윗의 자손에서 구세주가 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 23절 읽어보죠.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왜 다윗 이야기를 했겠어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다윗의 씨에서 구주가 날 것이다. 요거 말씀 전하고 싶어서 다윗까지 끄집어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말이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고 그리고 증인들이 많이 있다. 이 내용이 27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구원자 예수,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가 그리스도임을, 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구원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설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죠. 바울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고난을 예측하라.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죠. 이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수행원으로 함께합니다. 그러니 둘이 아니라 셋인 것이요. 서로 격려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열매도 더 많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벼랑간에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지요. 중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예측해야 됩니다. 마귀는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 마귀는 즉각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계속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마귀는 심히 긴장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명심해야 돼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고난을
예측해야 한다.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유혹하고 공격하고 이간질시키고, 그러니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더더욱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예. 마귀가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이간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고난을 예측하라. 고난을 예측하라. 왜 그래요? 마귀가 긴장해서 그래요.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 다른 것 말고 예수를 전하라.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 바울이 랍비입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당시의 최고의 그러한 지식인입니다. 랍비입니다. 그러한 탁월한 선생인 이 바울에게 말이죠, 설교할 기회를 주는 것, 그거는 회당장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망설임 없이 증거하지요. 그의 설교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 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전하고 또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자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에서 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의 몸으로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셨다. 예.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많다. 예.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자 즉각 전혀 그 꺼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다른 것 안 해요. 오직 예수, 집중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그 영생의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가정 밖에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다른 것 말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전해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말 백날 해봤자 구원받는 일은 전혀 일어나질 않아요. 한 번을 전해도 예수 그 이름을 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말고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 예수님 전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다른 거 얘기하다가 끝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 다른 것 말고 예수님을 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순종하는 그 현장에 어려움도 있었네요. 낙심할 일이 있었네요.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 기회 주실 자 순종하여서 담대하게 예수 그 생명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는 삶,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삶, 하나님 뜻에 합한 삶,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